오늘 말씀은 예수님의 제자들이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 기도하다 성령을 받고 성령의 역사가 일어났을 때 말씀입니다. 제자들은 방언으로 하나님의 큰 일을 말했고요. 각 지역에서 온 사람들이 각기 자기 방언으로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함을 듣고 놀라게 됩니다. 11절 말씀을 보시면 그레데인과 아라비아인들이라 우리가 다 우리의 각 언어로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함을 듣는도다. 이렇게 놀랐단 말이죠. 자, 여러분 정말 놀라운 일이 아니겠습니까? 이것은 그저 미스테리한 현상이 아닙니다. 신기한 현상이 아닙니다. 이 일은 불통하던 사람들이 소통하게 되는 소통의 역사였고요. 모든 나라 사람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듣고 찬양하게 되어지는 사건이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성령 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성령 받으면 이런 성령의 역사, 성령의 소통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고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니까요, 이렇게 성령께서 행하시는 놀라운 역사를 보고도 예수님을 믿지 않고 오히려 조롱하는 사람들이 있었음을 알게 됩니다. 13절 말씀을 보시면 또 어떤 이들은 조롱하여 이르되 그들이 새 술에 취하였다 하더라. 새 술에 취하였다 하더라. 성령의 역사를 보고요, 그것을 술주정을 하는 것이라고 폄훼하는 사람들이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저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믿음으로 살아가고자 하는 사람들은 이런 류의 조롱을 피할 수 없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교회를 싸잡아 비난하고요, 그리스도인들을 폄훼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아마 이런 경우들을 보고 만나셨을 텐데, 여러분 이렇게 조롱하는 사람들, 비난하는 사람들을 만나면 여러분은 어떻게 반응하십니까? 물론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이 잘못할 때도 있지요. 사회적 무리를 일으키고 큰 실망하게 하는 일들이 덜어 있습니다. 그럴 때에는 누구보다도 통렬히 시인하고 회개해야 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우리가 진정한 그리스도인이라고 한다면 잘못을 시인만 할 것이 아니라 우리의 바른 신앙과 믿음을 정당하게 변증할 줄도 알아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자, 여러분 오늘 말씀도 한번 보십시오. 베드로는 적극적으로 변증합니다. 14절 말씀을 보시면 베드로가 11사도와 함께 서서 소리를 높여 이르되 유대인들과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들아, 이 일을 너희로 알게 할 것이니 내 말에 귀를 기울이라. 사람들이 술 취하였다고 폄훼했을 때요, 사도들은, 베드로는 가만히 있지 않았습니다. 소리를 높여 그들의 신앙과 믿음을 변증하기 시작합니다. 어떻게 변증하느냐? 크게 두 가지로 변증하는데요. 첫째로는 상식적으로 변증합니다. 15절 말씀 보십시오. 때가 제3시니 너희 생각과 같이 이 사람들이 취한 것이 아니니라 말합니다. 여러분 무슨 말이겠습니까? 상식적으로 너희 말이 안 된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술 냄새가 나느냐? 술 냄새 나지 않지 않느냐? 술을 마신 술병과 술잔이 있느냐? 없지 않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술을 마셨다는 아무런 증거도 없이 어떻게 이렇게 사람을 매도할 수 있느냐? 상식적으로 변증을 하게 됩니다. 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때로는 상식적으로 변증할 줄 알아야 된다고 믿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상식은 아주 설득력 있는 근거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단들을 한번 보십시오. 신앙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얼마나 비상식적인 일들을 하고 있습니까? 가정을 깨뜨리고요, 관계를 깨뜨리고요, 거짓말을 하고요, 문란하지요. 여러분 신앙생활은 비상식적인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우리 신앙을 상식적으로 변증할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먼저 상식 이하로 살면 안 될 것이고요. 우리의 말과 행동이 합리적이어야 할 것입니다. 이성적이어야 할 것입니다. 예의가 있어야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비상식적으로 살지 말고 적어도 상식적으로 살고, 바라기는 상식을 뛰어넘는 거룩한 삶을 살아서 사람들에게 공감을 얻고 사람들에게 감동을 줄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베드로는요, 말씀으로 변증을 합니다. 당시 베드로를 조롱했던 사람들은 무신론자들이 아니었습니다. 누구보다도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산다고 자부하는 유대인들이었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그런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가장 설득력 있는 근거는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지요. 그래서였겠지요. 베드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변증하기 시작합니다. 바로 요엘 2장의 말씀과 시편 16편의 말씀입니다. 베드로는 먼저 유대인들이 조롱했던 성령의 역사가 술주정이 아니고요, 다름 아닌 요엘 선지자가 예언했었던 말씀의 성취인 것을 말합니다. 16절부터의 말씀을 보시면 이는 곧 선지자 요엘을 통하여 말씀하신 것이니 일러스되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너희의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의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의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그때에 내가 내 영을 내 남종과 여종들에게 부어주리니 그들이 예언할 것이라 하는 말씀을 가지고 보라 이거지요. 너희들이 지금 보고 있는 이 일이, 너희들이 지금 술주정이라고 폄훼하고 있는 이 일이 바로 요엘 선지자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의 성취라고 말하는 거예요. 또 베드로는 죽으셨다가 부활하신 예수님이 다윗이 시편 16편에서 예언했던 바 생명의 길을 보여주신 주님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25절의 말씀을 보시면 다윗이 그를 가리켜 이르되 내가 항상 내 앞에 계신 주를 배웠으며 나로 요동하지 않게 하기 위하여 그가 내 우편에 계시도다 했습니다. 28절 말씀 보시면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셨으니 주 앞에서 내게 기쁨이 충만하게 하시리로다 라고 말하지요. 베드로는 이렇게 유대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변증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보라 말이지요. 너희들이 지금 조롱하는 이 사건, 너희들이 부인하는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성경에 예언된 바 하나님의 말씀의 성취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네, 저는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누구보다도 무엇보다도 심지어는 유대인보다도 말씀을 더 잘 알아야 되겠구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진리를 알기 원하는 자들에게 진리를 선포할 줄 알아야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말씀을 알기 원하는 자들에게 말씀을 가르칠 수 있어야 되겠지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진리의 말씀을 알지 못한다면 어떻게 우리가 믿는 바가 진리라고 말할 수 있겠고 어떻게 진리를 찾는 자들에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칠 수 있겠습니까? 말씀을 알아야지요. 베드로 사도는 이렇게 말합니다. 베드로전서 3장에서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에게는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하되 온유와 두려움으로 하라 말합니다. 우리 믿는 바를 항상 말할 수 있도록 준비해 놓고 있으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 믿는 바를 항상 변증할 수 있도록 준비해 놓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의 신앙을 변증할 수 있는 말씀의 사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경을 다 외울 수는 없지요. 그런데요, 그래도 몇 구절 가지고 이것 보라고, 이것이 내가 믿는 믿음의 도구, 이것이 복음이라고 말할 수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단들은 보면요, 그래도 그 부분에 있어서는 철저한 것 같아요. 그래서 오히려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오히려 더 두려워하고 있는 것 같아요. 자,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이렇게 베드로는 상식적으로 우리의 삶을 변증했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예수님이 그리스도시라고 하는 사실을 그들이 보고 있는 것이 요엘 선지자를 통하여 주신 하나님의 말씀의 성취라고 하는 사실을 변증합니다. 술에 취했다 조롱할 수 없는 것이지요. 아마 베드로가 이렇게 변증했을 때에 조롱했었던 유대인들은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을 거예요. 맞거든요. 자, 그런데 베드로는 바로 그때 아주 중요한 사실을 말합니다. 이렇게 그들의 삶을 변증하고 나서 베드로는 예수가 그리스도시라고 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에 대해서 말하기 시작합니다. 32절 말씀 한번 보실까요? 32절 같이 읽겠습니다. 이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신지라 우리가 다 이 일의 증인이로다 말합니다. 이 말을 하고 싶은 거예요. 이 말을 하기 위하여 변증했던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베드로가 예수님의 부활을 전하는 이 방식을 주목해 보십시오. 베드로는 무슨 기자처럼 예수께서 부활하셨다고 하는 소식만 전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베드로가 전하는 방식을 보니까요, 베드로는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다. 이렇게 말합니다. 자기 경험을 간증하더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증인이다. 베드로는 자기 눈으로 부활하신 예수님을 똑똑히 보았다는 것입니다. 정말 그랬지요. 예수님의 몸에 창자국을 직접 보았고요. 예수님의 손에 못자국을 직접 보았고요. 부활하신 예수님과 함께 조반을 먹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는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사실을 전하는데 그냥 객관적 사실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주관적 체험으로 전하더라는 거예요. 내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다. 내가 이 일의 증인이다 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32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이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신지라 우리가 다 이 일의 증인이로다. 네, 저는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 체험보다 이 간증보다 더 강력한 전도는 없겠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전도는 그냥 교회 한번 와보세요. 이게 전도가 아니겠더라고요. 전도는 교회도 괜찮아. 이게 전도가 아니겠더라고요. 여러분, 전도는 간증이겠더라고요. 내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어. 예수님께서 나를 구원해 주셨어. 예수님 믿고 내 삶의 의미를 찾았어. 예수님 믿고 내 삶이 달라졌어. 네, 여러분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변증이 필요합니다. 변증은 교회와 우리 신앙에 대한 오해를 풀고 마음을 열어주는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기 때문에 변증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보면은요, 변증만으로는 영혼을 구원할 수가 없더라고요. 변증에서 전도로 나아가야 되더라고요. 예수님이 사망 권세를 이기신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시라고 하는 복음을 전해야 되는데 이 복음을 어떻게 전해야 되느냐? 간증으로 전해야 되겠더라고요. 전도하자고 하면은요, 변증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예, 그것도 참 귀한 일이죠. 변증할 수 있어야지요. 그런데 변증에서 멈추면 안 되지요. 전도하자고 하면 부담스러워하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예, 전도해야 되는데 늘 우리가 이런 부담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여러분, 저는 전도에 대해서 너무 부담 갖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성경도 잘 모르고 말할 줄도 잘 모르고 전도할 줄도 잘 모르는데 전도를 너무 어렵게만 생각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전도는
뭐 어디 이렇게 낯선 사람을 만나서 막 복음을 전하고 가르치는 것만이 전도가 아니라 내가 만난 하나님을 간증하는 것이 전도 아니겠습니까? 내가 가진 기쁨과 소망을 말하는 것이 전도라는 거예요. 간증이 전도입니다. 그래서 저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혹시 사도 바울이 말했던 전도에 미련한 것, 여러분 아십니까? 고린도전서 1장 21절에 보면 사도 바울은 전도에 미련한 것이라고 하는 말을 하는데요. 그것이 간증이 아닐까.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므로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 여러분, 여기에서 말하는 전도에 미련한 것, 그게 간증 아닐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지금까지 살면서 경험한 하나님의 은혜와 구원을 기억 넘어 우리들의 그 기억 속에 방치해 두지 말고 자랑하시기를, 간증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안에 있는 신앙의 기쁨을 빼앗기지 말고 숨기지 말고 자랑하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간증하는 것, 그것이 바로 전도인 줄로 믿습니다. 다만 중요한 것은요, 과연 내게 그런 구원의 체험과 부활의 간증이 있느냐, 이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이 시간 여러분 자신에게 한번 물어보십시오. 나에게 이런 구원의 감격과 부활의 간증이 있는가? 혹시 이런 체험, 이런 간증이 없는 분 계십니까? 오늘 베드로는 그런 간증이 없는 사람들에게 회개하라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오늘 말씀으로 돌아와서 보면은요, 36절, 37절의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으니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하니라.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탄식했다라는 거예요. 그때 베드로가 말합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네, 여러분, 회개하면, 그리고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면 성령을 받게 되리라고 하는 거예요. 성령을 받게 되면 예수님의 부활에 대한 확신을 갖게 되고요. 성령의 내주하심과 인도하심을 경험하게 되리라고 하는 거예요. 바로 이런 경험이 뭐라고요? 간증이 되는 것이고요. 그 간증이 바로 전도가 되는 것이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 교회에 그런 분이 계십니다. 우리 교회에요, 만나는 사람들, 그리고 이런저런 문제를 가지고 고민하는 분들에게, 친구들에게 그렇게 말하시는 분이 있다는 거예요. 교회 가봐. 교회 와봐. 교회 오면 예수님 믿으면 다 해결돼. 예, 신방 갔다가 그 집사님이 그렇게 자기가 말하고 살아간다는 얘기를 듣고 참 감사했습니다. 근데 어떻게 그 집사님이 그렇게 얘기하고 다닐 수 있느냐? 자기가 그렇게 교회를 경험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교회를 가 보니까 자기 삶에 있었던 문제들이 해결되고요. 교회를 가 보니까 마음이 복잡했던 마음들이 평안을 얻게 되고요. 자기에게 그런 체험이 있고 그런 간증이 있다 보니까 자기와 똑같은 고민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에게 그렇게 말하게 되더라는 거예요. 야, 그냥 그런 말 하지 말고 교회 와봐. 체험이 있으니까 간증이 되는 것이고요. 간증을 하다 보니까 전도를 하게 되는 것이고요. 여러분, 얼마나 좋겠어요?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그냥 삶이 전도고, 그냥 내가 하는 말이 전도고. 바라기는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 되셔서
이렇게 삶으로 전도하고 또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리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이 시간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